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항상 그 설교할 때 이게 그 공동체의 성격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 어른들이 있는 그 제가 늘 설교하는 주일 1, 2, 3부 예배도 1부, 2부, 3부가 확연히 달라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다른 데는 우리 청년부인 것 같네요, 그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멀리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나 근데 또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 우리 희망의 예배 때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해 주신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보강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청년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도 또 애써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학개 2장 9절 말씀은 저희가 실은 설교를 많이 하는 말씀도 또 많이 듣는 말씀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남유다죠.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통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그 지혜도 있고 또 워낙 근면성실한 사람들이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70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 거죠. 너희 바벨론에서 계속 살래? 아니면 처음에 너희가 끌려왔던 너희가 원래 살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결과물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겠죠. 그곳에 지어놓은 좋은 집, 그리고 사람들과 쌓아놓은 인맥,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뤄놓은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실은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실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강제로 남의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술에 감사하는 찬송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70년 동안 못 봤던 우리의 고국, 나의 나라, 내가 살던 고향,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70년이면 두세대거든요. 두세대 동안 지나면서 해온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유는 실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니까 완전 말 그대로 폐허거든요. 거기에 뭘 해야 되죠?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만들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농사도 지어야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으니까 이걸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민족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계속 방해를 해요. 방해하고 힘들게 하다가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과 또 이어서 생긴 페르시아 왕들 옆에 있는 고관들이죠. 대신들에게 우리로 말하는 뇌물을 자꾸 줘요. 뇌물을 찔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틀림없이 나쁜 의도로 하는 거라고. 우리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반역 일으키려고 하는 거라고.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결국에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성전 짓는 걸 그만두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여러분 사는 게 또 힘들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16년을 지내게 됩니다. 16년 지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저희가 2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돼요. 학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다시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총독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짓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걸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갑자기 말씀하세요. 1장 넘어서 2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앞에 읽었던 1장 14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과 2장 1절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발벗고 나서요. 근데 갑자기 25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2장 3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며칠 지났는데 그 짓는 공사장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웁니다. 목 놓아서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들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울까요? 이분들이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때보다 규모도 훨씬 작고 여러모로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데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어서 무엇하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전에 자기들은 그 화려하고 대단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초라한 성전에서 내가 예배 드릴 것,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이 여기서 예배 드릴 것, 내 손주들도 여기서 예배 드릴 것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죠.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솔로몬은 가장 좋은 곳에서 모시려고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건물로 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거죠.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우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의 재료가 정말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료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죠. 금, 은, 여러 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또 준비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성전의 나무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외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백향목이었습니다. 제일 고급 자재였어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도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멋있게 지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짓는 이 성전은 재료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 짓는 재료가 나오죠. 뭘로 나오죠? 나무예요. 근데 어디서 한 나무죠? 그냥 산에서. 여러분 원래 솔로몬 성전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무라고요? 최고급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 정도 될까요? 남산 정도 될까요? 남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와서 그걸로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1장 8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성전을 누가 짓죠? 기술자가 지어요? 일반 백성이 지어요? 일반 백성이요. 여러분 왜 가끔 유튜브 보면 광고 나오죠? 여러분 보셨나요? 왜 이렇게 집 공사하면 그 줄눈 같은 거 아니면 그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게 보면 그 뭐라고 실리콘 이렇게 쫙 바르는 거 광고 나오는 거 가끔 보셨어요? 너무 잘하죠? 혹시 해보셨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게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비가 좋으면 안 돼요. 그거 저 해봤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탁월한 기술자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는다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게 25일 동안 기초 놓고 재료 준비해서 성전을 지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는 거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뭐죠? 법궤요. 언약궤요. 그게 실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든 성막이든 지을 때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실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잃어버렸거든요. 그 말은 스룹바벨 성전 안에 법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한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광도 그런 은혜의 기적들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낭망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주도적으로 짓는 총독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돕는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스룹바벨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장 4절 제일 끝부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전이 왜 있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죠. 성전은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전이 있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성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성전을 아무리 초라하게 지어도 아무리 부족하게 지어도 너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이것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없어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학개에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여러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할 때 이전 영광은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정말 멋진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성당이나 가보신 적 있어요? 그죠. 여행 같은 건 가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고 그런 시간이 저도 이제 외국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데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면 저절로 손을 들게 되고 기도하게 돼. 그런데 있지 않으세요? 제가 보강 중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근데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건물이 주는 영향이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곳에 가니까 아주 저절로 종교심과 경외심을 이끌어내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마도 솔로몬 성전이 그랬겠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기초를 놓을 때 이미 백성들이 알아요. 이 건물이 얼마나 부족할지가 눈에 너무 뻔히 보여요. 하루하루 살긴 힘든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말씀이 뭐냐 하면 겉모양은 초라하겠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요. 실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주셔서 이 성전에 오면 복받고 마음에 어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여기 오면 마음에 쉼을 얻겠구나.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줄 것이다. 이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실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은 단순히 성전에 나온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의 맥을 잇는 초대교회에 누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실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분명히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부족할까요? 교회가 훨씬 부족하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집이나 아니면 동굴에서 세워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초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다라는 걸 알아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학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는 곳은 아무리 화려한 곳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저에게 온 지 딱 만 2년 하고도 한 달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3년째 딱 첫 한 달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첩을 가끔 꺼내 보거든요. 보면 제가 청년부를 잘 모르겠는데 주일 1, 2, 3부 어른 예배 작년 예배 때 보면 본당이 꽉 차요. 진짜 꽉 차요. 사진을 보면 찬양대도 꽉 차서 옆에 자리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 2, 3부 예배 와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사진첩 보면 예전에 이분 나오셨을 텐데 제가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교회는 더 어려운 현실이 있죠. 저희 교회는 또 재개발 때문에 지역 재개발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멀리 또 이사를 가세요. 가까운 데 이사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한 분 제주도로 이사 가셨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 다 멀리 이사 가세요. 마음 같아서는 전화 드려서 매주 오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되나요? 오시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의 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교회가 또 임시초소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옮기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모로 어려워지겠죠. 성도의 수도 환경 자체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아유 그래 우리 보광중앙교회 영광은 이제 없구나. 옛날에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겠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표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인데요.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예전에도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주신 영광을 맛보고 누렸어요. 그런데 저는 2024년 새해에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목사님 그러면 성도수가 는다라는 뜻인가요? 저희가 임시처소로 정말 좋은 곳으로 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정말 어려워져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동굴 가서 예배 드려도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도 혹은 성도분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도 저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길은 한 가지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그냥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을 시간들마다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누리게 되는 교회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가 많고 적음, 교회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얼마나 좋은 기술자들로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들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바라보며 정말로 이 교회에 부족한 어떤 재료, 부족한 어떤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속한 주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믿음을 지켜내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하오니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학업이든 직장의 자리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